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말 세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계속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전하는 지혜 또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또한 이 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걸 성경에서는 애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을 애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이 경륜, 이 복음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때요? 이 사이비들, 신흥종교의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자기가 의인이다,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또 뭐 궁예 같은 그 옛날 고려의 왕 최초로 세웠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인데 이 궁예가 자기가 미륵보살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처럼 이 사이비들은 다 이러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비들, 신흥종교 교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동방의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의인, 동방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 동방이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을 꿰맞춰요. 성경을 자기에게 꿰맞춰 가지고 말해요.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 사이비 신흥종교들이에요. 안산홍이나 뭐 이런 자들, 아마 들으시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안산홍, 그 장길자 부인 남편이 안산홍인데 이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자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이비들, 신흥 종교의 교주들은 다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을 말할 때는 자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이 사이비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무지한 백성들은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막 초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아멘, 복 받으라, 아멘. 이거 광신도들이라는 거예요. 광신도. 광신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열광하고 믿는 것이 광신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광신도가 되고요. 거짓을 따라가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한마디로 이라크, 그 소아시아 지역이 튀르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서아시아라고 하죠. 자 보세요.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쪽이 동방이에요. 동방.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보면 동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쪽이에요. 저희 대한민국이 아니야. 근데 이게 자꾸 꽤 맞추는 거예요. 뭐 인도의 그 시인이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동방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막 성경이 말하는 그 동방의 나라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말에 다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면 그건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고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들은 다 성경을 자신에게 맞춰서 자기가 마치 이 사이비들 실흥 종교의 교주들은 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따라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어서 때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뜻대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발생이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에 두었던 영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목적 혹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가 중요하냐? 왜 복음 전하는 전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성경을 봐봤자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학자가 저희 천주교 신학자나 계몽주의 때 이런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마리아는 결혼한 여자였다. 남자를 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 이성주의자들, 천주교의 신학자들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드린 똑같은 예배일지라도 제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 가인은 제사는 뭐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나오면
왜 세상은 이러는데 왜 성경은 이러지? 내 머릿속에서 이러는데 왜 성경은 이러지? 백날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불을 부르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다녀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성을 가지고 맨날 믿음이 없이 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뭐예요? 불평하는 거야. 맨날 뭐가 어쩌네. 알고 들어가 보면은 뭐 가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노력에, 인간의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알고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에요. 예지의 직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믿을 것이라 그렇게 택했다. 이 예지의 직론인데 알미니안주의가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거죠. 자, 이 회개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자기가 원죄와 자본죄를 지은 자인 것을 깨닫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막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뜻으로만 그런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의 진정한 회개인 것이. 분명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그 자식들이나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속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성도인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어때요?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때가 이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불평이 많으면 안 돼.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어때요? 감사가 넘쳐야 돼.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야 돼. 옛날에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가 왔어. 새 며느리가 시골로 시집을 왔어요. 새 며느리가 시골로 왔어. 아들이 장가를 못 가다가 귀한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중매를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냥 감사해.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가는데 이렇게 시골 촌구석에 이렇게 이쁜 처자가 내 며느리가 되었다. 그냥 정말 감사해야 돼. 이제 내 씨를 내 자식들, 내 자손을 낳을 수가 있구나. 나도 이제 내 자손을 이어갈 수 있구나 하고 감사를 해야 돼. 감사. 그래요, 안 그래요? 시골 구석에 가진 것도 없고 뭐 가진 거 있어도 뭐 시골 구석인데 도시의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좀 감사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감사해야 돼. 시골에 와가지고 정말 살기도 힘든 그냥 도시의 물을 먹은 사람이야. 근데 아이고 내가 내 자식 장가를 못 갈 것인데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고맙네. 며느리 고맙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는 잠이 안 와. 늙어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어때요? 이제 그 초저녁 잠 한숨 잤다가 12시부터 깨거나 10시 깨가지고 잠도 안 와. 이거저거 부스럭부스럭 잠을 깨나. 나 새벽에 가서 들어다 이제 4시나 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해가 좀 뜨려고 이제 조금 밝아 올라 보니까 이제 여명이 이제 어두워졌다가 이제 밝아지나 들어가서 일을 해야 다. 일을 죽으라고 나갔어. 일하러 가가지고 한 6시, 7시, 6시쯤 내가 배가 고파와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집에 오니까 이 며느리가 뭐야? 일어나서 밥도 않고 처자기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냥 소리를 소리하고 동네 사람은 다 듣게만. 동네 사람 다 듣게만. 아이고 사람 잘못 들어왔다고. 흉이나 욕을 다 봐, 동네 사람들한테.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왔으니까, 이 시골에 적응할 때까지, 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적응할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 그럼 입주댕이가 문제야, 항상. 항상 이 입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가 싸움을 하게 만들어. 싸움을 하게. 며느리가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열받으니까 막 이제 남편한테 신랑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시어머니하고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막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입이 늘 부정해. 맨날 불평하고 먹을 것을 갖다 줘도 먹고 나서는 처음에는 먹을 때는 입으로 들어갈 때는 타라. 먹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 먹었네. 소화가 안 되네. 뭐가 안 돼. 그런 사람 때문에 뭐가 어쩌고 불평을 해. 왜 이렇게
그 입이 저주스러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스러운 입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제가 총각 때 이제 그 신촌에 이제 그 교회에 그 장로교 옛날 순복음을 내가 한 달 반 다니다가 여의도 다니다가 못 다니고 이 뭐냐 우상 숭배 교회를 우상으로 봤지. 못 다니다가 장로교를 갔어요. 근데 청년 총무가 됐는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그 우리 청년 부장이 갑자기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화여대 교수인가 어디 교수인가에서 성대 부부가 다 교수야. 집도 의리의리해. 그런 집 처음 그 당시에 난 시골투성에서 살다가 이 도시 가갖고 초빙을 받았으니까 그날따라 생다리가 이렇게 휘어지게 막 나온 거야. 우리 청년들 오라고. 그날따라 나한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총무님이니까 정총무님 기도를 죽으라고 해줬어. 그랬더니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 그랬더니 나한테 불평을 하는 거야. 총무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내 배에 차 있는데 내 배에 차 있는 음식이 안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관계가 그분하고 서운해졌어. 그분이 나를 그때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주고 밥을 안 먹고 갔다고. 그때부터 나를 몰려오는 거야. 서운하다고. 내 사정도 생각해야지. 배고파. 내가 그래서 밥을 먹고 안 먹고 왔습니다. 안 들어줘. 참, 내가 그래서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것들이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감사하고 살고 작은 거 하나라도 먹을 수 있어도 감사. 누가 나를 섬겨줘서 감사.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 다 털지 마. 입으로 다 털어가지고 내가 어디 그때 또 한 번 어디를 갔는데 이 의사가 나를 초빙한 거예요.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서울에 있을 때. 그 당시 내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내가 식사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반찬에 나는 잘 음식을 먹는데 반찬 이만한 종지 이렇게 해갖고 6개가 놨는데 한꺼번에 놔둔 거야. 내가 한 번 먹으면 다 먹어. 근데 얼마나 이게 또 싱거운지 그래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전사님 이렇게 먹어야 고혈압도 안 걸리고 당뇨도 안 걸리고 오래 살아요. 싱겁게 잡수세요. 그때부터 내가 싱겁게 음식을 먹는. 이게 짜게 먹고 나면 배탈해하고 이틀 3일을 고생을 해요. 짧게 먹고 곱게. 그때부터 의사들은 이렇게 싱겁게 먹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음식을 짜게 하지 말고 싱겁게 하라고 자꾸 해. 성도들한테도 싱겁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 오래 살고 고혈압 위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싱겁게 음식할 때 주님 때는 감사해. 우리 사모님이 나를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싱겁게 음식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속에 경력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영원 속에서 나를 예정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예수 믿게 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보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성경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이건 가짜야. 이건 사람들 당시 도시락 갖고 왔는데 자꾸 예수님을 띄우려고 해서 이런 거야. 자꾸 삐딱하게 생각해.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모르고. 불쌍한 영혼들이죠. 영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택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는 일을 못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그리고 내가 무거운 거 못 드니까 나 거기 일 못하러 갑니다. 네, 못하러 갑니다. 근데 진짜 안 불러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제 진짜 몸이 좋아졌는데 안 불러.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말도 안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아까도 제가 그랬죠. 걷지 못하면 이제 못 걸으면 이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제 연세 되셔갖고 허리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줄 때, 허리에 힘을 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출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싹군이었고 돈이나 밝히고 정말 돈이나 밝히고 싹군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못 들라고 전하고 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맨날 어떤 소리 하고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성령 받으시오, 은사 받으시오, 병 나으세요, 막 하나님 치료하라 이런 소리나 짓거리면서 설교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서 1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예배서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한마디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이 들어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교에서 파송한 거짓 신앙인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응? 질서가 사라져버렸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질서가 사라졌어. 무정부 상태처럼 질서가 사라졌어. 교회가 질서가 사라지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를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헬라어 성도들이 헬라인 성도들, 헬라어를 하는 성도들, 그것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이 많지요. 남자 성도도 있지만 그런데 그 성도들은 뭐요? 다 배우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 거의 다 90%는 아마 못 배웠을 거예요. 10%는 배웠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갔고 영국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때요? 히브리를 넣으니까 어때요? 자기들도 자기의 방언, 자기의 나라, 자기 지역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의 강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자기 말로 하니까 무질서해.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가 표준어예요. 통일어예요. 헬라어를 예배서에 사용해야 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언,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교회가 혼잡스러워요. 무질서한 모습.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답게 교회는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 목사를 존중해야 되고, 또 목사는 성도를 존중하고, 또 성도들 속에서도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이제 온 성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믿습니까? 너나 나나 늙어가는데 무슨 뭐 먼저 예수 믿고 뭐 그냥 믿어 그냥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하나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에서 이제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밤따라졌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를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몇 푼 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뭐 배웠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부자라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서도 안 돼요. 모두 목사나 성도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대우해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렐루야. 그게 의식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사람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을 안 돌려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교회를 1000번 만번 뭐 기도를 뭐 1000번 만번 무릎이 닳도록 해도 헌금을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쌓아놔도 일을 아무리 하고 막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예수 빼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종교 의식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주 예수를 내가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목사는 강대상에서 늘 예수를 잘 믿도록 전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못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해야 복 받,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목사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애정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구속경륜을 애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경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천사에게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지혜 또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일. 이것이 복음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속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때에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순전한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답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연약함, 탐욕,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